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던 그 출애굽 장면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고요.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됐고, 심지어 남자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악한 행동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왔고, 그리고 세워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위협을 느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출생률이 낮아서 걱정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출생률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구 증가는요, 세월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출생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힘을 들여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에서도요, 당시에는 출생률도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유아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도 돌거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잘 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나오는 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일을 다시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시고 이렇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했지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묘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시편을 지어서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중에서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머리로 개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을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과 바로의 기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 어떤 의도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의 재앙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각각 제각각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태양이 빛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흑암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은 바로가 경험한 그런 영적인 암흑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바로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와 같은 영적 암흑이 아니라 빛으로 다니도록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사기에 나온 대로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끝까지 어둠을 따라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바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말씀에요, 그 정죄가 이것이니, 우리가 잘못한 게 이것인데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 생각이 악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그 빛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죄,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우리가 받을 정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어두움을 사랑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